이 무식한 서양 사람들은 praise the Lord 하나밖에 몰라. extol him, extol the Lord 이렇게 해. 결국 우리는 그 어휘가 풍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는데 감사함이 없이 찬양 드리면은 그건 형식이죠. 그러니까 찬양 드려야 된다, 매기 드려야 된다. 얘들을 막 말한들이 이제 막 뚜기게 패가지고 어떤 엄마는요 칼을 꽂고 가르친대요. 뭐 죽으나 죽지 않으시고. 아예 엄마 표현이 그래. 칼을 꽂고 가르친다고 그래. 칼을 진짜 꽂는데 아까 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 풀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얘기 듣다 보니까 또 그 시기에 또 나와.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은 참 바꾸기 어렵다는 걸 내가. 그래서 나는 현명해져서 여러분한테 절대 강요 안 합니다. 할 사람은 하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식을 잘 키우려면 내 말 들어라. 아니 내 말 듣기 전에 성경을 순종하라. 그래서 기기감춰서 이제 아침에 일찍 오지 않으면 이거 못 들어요. 보라 시간 아니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와도 그냥 또 아무 일 없이 다 해. 수요 다 해요 그래. 근데 보라 시간에 와요 이와이면은 내가 왜 그렇게 일찍 와서 돈도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일찍 와서 그래. 뭔가 내가 가진 거를 그래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건데. 예. 그러고 이제 보세요. 성경 한 장 이상을 읽는다 하는데 이 장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한 장 해가지고 한 장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꼭 읽어야 됩니다. 왜? 오늘 사진 있을 때는 오늘 조금 읽고 내일 못 채우면 되잖아. 내일도 또 못 읽고 모레 또 채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날마다 30분 이상 말씀 암송을 한다. 이 말씀 암송을 하는데 그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30분 동안 암송한다. 아 시간 딱 돼서 이거 고만한다. 이러지 말고 이제 암송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이 자꾸 더 가져간대. 그래서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해. 야 이게 때문에 딴데 못했다 이럴 사람 없어. 아 정말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 시작한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만은 꼭 이제 이렇게 꼭 시작하세요. 교회만 가야 새벽 기도 가야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교회 가서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요새 더군다나 여성들 새벽 기도 참 위험한 게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거예요. 나도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하나지만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성실하게 집에서 내가 교회 못 갈 때도 우리 집사람은 해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생각하지 마시고. 5번째, 신앙 양서 한 권 이상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 이거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고 4살, 5살짜리한테는 안 돼요. 조금 크면 되는 거고. 그 대신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순종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는 암송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독서 능력도 생기고 이제 참 엄청난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왜 한 달에 한 번이냐? 지금 제가 그걸 익히기 위해서 25권의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이거 안동학교 하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신앙 위인 전서를 이제 만들었어요. 신앙 위인. 그러니까 보통 위인이에요. 세상 사람 위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위인을 뽑힌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주 잘 글자 쓰시는 또 그 목사님이 계셔서 오미야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값을 내가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옛날 걸로 그대로 그냥 끌고 가요. 왜? 그러니까 딴 데로 올라가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쌀 수밖에 없지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여기 과정에서는 필수 독서 이제 한 권씩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거 읽고 굉장히 감동을 해놓고서 딴 책 읽을 생각 안 해. 왜냐면 그거 지정했으니까 그만 하고 가. 세상에 이제 그런 참 야근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여섯 번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미소에 대한 얘기와 또 다음번에 기감사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테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부터 18절까지 그냥 함부로 하더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그 말씀만 다 지키면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하라 이거죠. 훈련을. 그럼 그 다음에 7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건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래요. 아이가 이거를 가르쳤더니, 엄마 왜 바보가 돼야 돼? 왜 손해봐야 돼?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손해볼 일을 하지 마 이렇게 했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1등이 되라고 했는데 바보 되라가니까. 그럼 엄마도 글쎄 뭐 알 거는 그렇던데 정답을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주 안에서가 있잖아.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고. 왜 이것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장기려 박사님이 이거 한 거예요. 주 안에서 바보 되고. 먹을 거를 주면 안 떠들어요. 애가 뭐 입이 다르면은 옆에 안 떠들어요. 그걸 지혜롭게 하는 거죠. 주선 굴리든지 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꾸 입을 틀어박아봤자 자꾸 떠들어요. 자 보세요. 주 안에서 즐겨봐도 되고, 이거는 장기려 박사는 한테서 내가 배운 거는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위에서 손해보라 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가훈을 사만가지고 우리 아들들한테도 제가 아들 5 가정에다가 다 이거 이렇게 화살지도 다 써줬어요. 붓으로.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위에서 손해보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액자에다가 갖다 붙여놓으니까, 교회가 다르잖아요. 너희들 뭐 흩어져서 하니까. 모두 와서 신방 와가지고 참 좋다고 할 때, 그런데 제일 어려운 사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며느리죠, 며느리. 네. 왜냐면 우리 아들 중에서 제일 좋아해서 바보지 않는 아들이 넷째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며느리는 대신 되게 하나님이 아들이 좀 싫다는 데를 똑똑한 분이 좋아요. 저는 이사를 가도 아침에 이사 나온 집에서 나와가지고서 저녁에 이사 간 집에 가고 이래요. 그게 아무것도 몰라요. 쌀이 떨어졌는지 뭐 어떤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은 더해요. 그러니까 난 내 집이라도 있지만 시집도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말해가 이런 거죠. 이게 세를 얻었는데 한 번 나한테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 집이 들어있는데 주인이 갑절로 세를 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아들을 비워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더래. 대책이 없잖아. 대책도 안 세워놓고 저쪽에서 하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보장이 됐는데, 나라에서 그때 이런 집세를 보증세를 뭐 2년에 뭐 몇 % 이상 못 올리게 다 했는데 왜 그 얘기 못 하느냐 하니까, 너 저거 몰라.
벽에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에 손을 봐라 가르치더라 이거야. 내가 우리 청춘어람이나 청승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청이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승하다. 그리고 요새 청춘어람이라는 또 뭐라고 이게 뭐가 있는데 그거 모르는 얘기예요. 청춘어람과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청이 남색에서 나왔다는 얘기 가지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청승어람이나 그 다음에 남색을 이긴다 이게 들어가야 얘기가 되는 건데 청춘어람이라고 또 해. 근데 어쨌든 나는 청춘어람이나 애비한테서 나온 아들이지만 아들이 낫다 싶어서 내가 나래도 한마디 하겠는데 걔는 안 했더만. 그래서 내가 참 감동이 돼서 기도를 하는 사이에 그러면 너 네 동네 조금 이제 요즘 병들이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딸 아들들은 다 돈벌이하는 그 아들은 박사과정을 하느라고 돈벌이 못하는 거야. 내가 생활비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바인데 그래서 내가 너 근처에 집 하나 나온 거 있거든. 은행 담보돼 있고 싼거 있거든. 하나 구해와라 자는 거. 그럼 내가 조금 더 보태줄 테니까 지금 전세 받고 조금 더 보탠가 해가지고 담보 이거 하면 살 수 있잖아. 그래서 돈벌이 하는 아들보다 돈벌이 못하는 아들이 제일 먼저 집 샀어요. 그 안에서 밥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8번 부모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즉시 용서를 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 훈련. 근데 이걸 가지고 순종시킨다고 막 부처를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지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다 드릴게요. 예. 또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도록 입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애들이 다 압니다. 요새는 한 10살 되면 다 알아요. 아니 6살 되면 다 알아요. 진짜 요새는 굉장히 애들이 현명해요. 예, 이제 부모님 서약서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 너 이제 한번 보세요. 부모님, 이제 시간이 있으면 빨리빨리 읽읍시다. 시작. 예, 요게 아이들하고 공통점이 있고 또 따로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거는 다 되게 공통된 거고, 그러고 이제 실한양서 1번 읽는다는 거는 아이들이 읽는데 어른이 왜 읽어?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읽고 아이들한테 읽히고 대화가 돼야 대화가 되지. 엄마는 전혀 모르고 아이들한테만 읽히라고 엄마는 바빠서 못 읽으니까 너 읽어라. 그리고 엄마만 읽고 아이들은 너는 아직 학교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 읽지 마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도 읽고 아이도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책 따로 사고 아들 책 따로 살 필요 없잖아. 읽고 같이 하나 읽고 먼저 엄마가 읽고 그러고 대화를 하는 되는 거고, 또 항상 입방 검사에 감사하는 거, 뭐 즐겨가면 되고 이런 거 엄마가 소소스 모아야 되고, 자녀를 편애하여 그들의 마음에 상처. 아이들을 맷을 두다 보면 반드시 편애가 있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남자 서로 사상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굉장히 푸대접 받고 자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요 맞이거든요. 그리고 동생들이 많고 한데 지금도 한을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어떤 한이냐면 부모에 대한 한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는 것이 지금 한이에요. 시집자도 나가지고 나한테 대학원 갈 줄 알고 왔는데 자기 아버지는 못 가게 했지만 시집 오면은 갈 줄 알았는데 하도 가라다니까 못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내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대학에 2대 합격했는데 돈을 안 줬대요.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진주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버지 금고를 안돼요. 그 양기에 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있는 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칠까? 이것도 생각했어요. 가서 등록해놓고 볼까? 그런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양심이 있으니까 그 짓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러고 나중에 참 자기가 왕해가지고 이제 딴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들한테는 허락을 못 받고 아버지 엄마가 이 딸이 다 효다 다 한 거야. 돌아가신 뒤에 산소 모시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한 거야. 여러분 절대 자녀들 이렇게 편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있다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근데요 어떤 사모님은 내가 얘기해도 알아듣는 것부터 또 얘기하다 보면 또 편애가 또 나와. 이게 합숙선이냐. 근데 거기는 반대로 아들을 그렇게 안 좋아하게 하고 딸을 그 밑에 딸을 그렇게 좋아하게 해. 몰라 자기가 아마 그런 편애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딸을 더 좋아해. 여러분 어쨌든 편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상처 주는 거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처 줘서는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부모의 품위를 지킨다. 이거 참 부모의 지키는 거를 막 휘철가지고 부모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모범을 보여야 되죠. 또 이제 마지막 교양과 훈계로 자연을 양육하고. 이게 어디 나오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에베소서 6장 나오죠. 6장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연을 넓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그냥 그렇게 써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는 교양과 훈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말씀을 내가 암송을 해서 내가 즐겁게 암송해서 아이들이 그 즐겁게 하는 걸 보고 암송하도록 만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녀가 그 경외하게 하고 이게 교양과 훈계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이러지 말고 우리 암송을 해볼까? 그래서 입상하고 같이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다 알아서 다 말씀대로 돼. 내가 일러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자꾸 일러줘야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하는데도 모두 조르는 건 하나도 없어서 참 감사하고 근데 지금 12시까지거든요. 내가 아까부터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40분이거든요. 그러면 20분 동안 계속 할까요? 쉴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좀 한번 쳐드리자. 이게 가격인 거예요. 가격인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대한민국에 이런 교육장이 없습니다. 어른들만 모이는 교육장은 많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교육장 없습니다. 있어도 모르겠어요. 있어도 그냥 감사 얘기하는 것만 듣지 이제 훈련하는 거. 지금은 이제 아직 훈련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훈련할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노래가 있는데 이게 꿈송 만송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 자료 다 있어요.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를 꿈송이라고 줄여서 하고 마음송은
엄마와 함께 암송한 이 유니게관의 주제가예요. 이거는 내가 작사를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미쳐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유익하게 아이들한테 유익하게 부모한테 유익하게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딴 찬송도 좋지만 이거는 예배 드릴 때 꼭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찬송곡으로 내가 빌려왔거든요. 내가 창작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곡을 한 거죠? 엄마와 함께하는 달보면 달보면 참 좋잖아요. 그 뜻도 좋아요. 그런데 그 노래도 좋지만 이것은 어머니들이 같이 부르지만 아이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엄마와 함께 암송한 하나님 말씀은 내 평생 묵상하면서 내 양식 삼으니 나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잠네 복되고 즐겁도다 묵상의 삶이야. 어린 시절 배운 말씀 영원한 노래야. 지금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커도 평생 부를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걸 한 거야. 나중에 이걸 엄마가 이제 병석에 누워있을 때나 엄마가 돌아가실 때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눈물이 나서 못 배워요. 왜? 엄마와 함께 하면서 어릴 때 이때 배운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거를 상상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다가 아니라 앞도 내다보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예. 그래 참 이렇게 하나하나 그 가사를 이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정말 이거를 암송 노래 부를 때 우리는 습관이 돼서 찬송가 한달 찬송가 책을 보고 하던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은 금방 외거든요. 어른들 왜 이거 암송 요정을 생각하고 외야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암송 책 안 보고 이렇게 같이 애들 눈 보고 해야지 엄마는 책 보고 아이들은 따라하고 이런 거한테. 예, 그러니까 또 꿈송이라는 거는 이제 정말 이 꿈나무 353 비전 꿈나무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걸 아이들 기준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템포가 빨라야 되겠다. 그 유명한 그 변도변 씨를 내가 추천을 해서 옛날에는 변도변이라고 했어요. 변도변 한자로 하다고 해요.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제9교향곡 제4악장 주제곡이에요. 이것이 그 우리 노래도 있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예, 이거를 해놓으니까요 아이들이 이 노래를 배워놓으면 기뻐하고 경배하세요 찬송들이 막 나오면은 제 노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엄마 꿈송이 제일 먼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됐죠? 제일 먼저 뭐라고 됐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제 이게 나와. 이제 말씀으로 하고 이제 좋아해요. 또 마음속은 엄마와 함께. 어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빠가 참석을 못하다가 모처럼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무슨 참석을 했는데 꼬마가 이제 아빠가 이제 주관에서 이제 무슨 노래를 하다가 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누구 엄마 여기 있는데 왜 자꾸 그래? 저 아빠가 아니 이게 마음속인 거야. 엄마와 함께 애가 자꾸 얘기해. 아버지는 모르지. 이게 아이는 막 엄마와 함께 노래를 생각하는 거야. 그거 봐 지금 그거 봐 10배이 나서 부르잖아.
처음에는 조금 무하더라도 나중에 봐야 절대 오는 애 없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교회가 끝까지 하는가. 그래서 우리 장학생들이 교회 하는 데는 이제 대예배를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합수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옵니다. 앞으로는 오기 돼 있어요. 오지 않으면 뒤떨어져서 갈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로. 이렇게 앞으로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 사명으로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그런 책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다 하면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신다. 진짜 내가 순종하면은 바로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 나중에 진짜요. 아이고 저 사람을요.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을 내가 하나하나는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이렇게 옛날에 배구락이라고 알아요? 빨간색 배구락이 하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세대가 아주 바뀌어서 와 모르래. 예 이렇게 예 엄마 예 아시는 말들 옛날에 관상 잘 보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글자는 다르지만 나는 이름을 알고 그 사람 배구락이 돼서 그래 그 사람은 관상을 봤지만 나는 신상을 봐요. 딱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중에 세 유형이 있는데 세 유형이 있어요. 한 유형은 말씀을 사모해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오신 분이에요. 많아요, 여러분이. 참 이런 시간을 얼마나 사모해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또 한 분은 목사님이 특히 본교에 한번 좀 들어갔어요. 더 높이 들어보세요. 네. 생각보다도 많이 안 오셨네. 네. 어쨌든 목사님이 하도 또 추천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눈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소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내가 오고 싶어도 왔지만 그런데 여기는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하다 왔어.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시며 여기에 오시게 된 거는 내가 알아서 왔건 사모해서 왔건 억지로 왔건 예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환영을 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껏 너를 불러줬는데 그래 네가 감사할 그거밖에 없냐? 네.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나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신 일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이게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을 해요. 이성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새끼야. 이제 내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야단치고 싶으면 야단치고 마음에 상처 주고 싶으면 막 주는 거예요. 아니 주는 줄도 몰라. 내 기분 따라서 막 하는 거야. 안 돼. 이제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를 대하셔야 돼요. 정말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위탁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은신 집사님의 경우는 꼭 형제님이라고 해요. 형제님. 그쓸 때 저희 형제 그러고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여자 둘 남자 셋 남자 셋 여자 둘 아버지가 남자 아들도 남자
이게 남자가 셋이고 엄마도 여자, 딸도 여자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참 나는 그래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참 내 시간을 끝내고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참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그냥 하도 너무 귀여워서 내가 가진 돈을 이제 1,000원을 줬어요. 그렇게 가지고 바로 자기 엄마한테 가.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 그랬는데 이게 또 딸도 있어.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줬어. 그러니까 또 내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은 또 안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아이들한테는 다 줘야겠다. 그래서 그걸 또 우리 아주 제주덩어리 우리 엄실장이 빅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1,000원짜리를 빅먼이라고, 큰 돈이라고. 그래서 빅머니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왕 주려면은, 아니, 나는 원래, 그리 착한 사람이라서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멋있어요. 나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분이라고 대접하라. 이것이 기쁨으로 쓰이는 내가 어디 거시를 좀 받을 때 새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막 떨어진 거 받으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나도 남한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꼭 경리한테 새 돈을, 은행에서 새 돈을 달라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때마다 받는 사람이 다 좋아해. 그래서 내가 새 돈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안 하죠. 또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맞아. 하나님이 내가 골프 치는 것도 아니고, 시살급지 없이, 또 오락실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술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골프 한 번만 쳐도 한 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10만원, 20만원 나가는데, 내가 기꺼이 줄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에 4군데 가져오잖아요. 막 바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만원 뭉티기 10개씩 갖다가 이제 하다가 먹고 했더니 경리 직원이 별로 없대요. 요새 1,000원짜리가. 그래도 받아라. 이렇게 거리가 크니까 하수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다 놓고 그거 빼다가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주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떤 엄마가 오늘 좀 쉬자 하니까 막 가자고 한대요. 거기는 그 이유도 또 있겠다 싶고.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첫째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기쁘게 하지만 이거를 어떤 엄마는 용돈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써요. 그래서 근데 어떤 엄마가 이거를 어린이 암송 노트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쁜 봉투를 붙여놓고 그동안에 받은 돈을 갖다 다 써놨어요. 이거를 기념으로 이제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상금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대대 물려주라. 애기한테 다 일러주는 거야. 요거 내가 결혼해서 내 자녀가 나면은 요거를 엄마가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공부하러 갔을 때 받은 거다. 장모님한테 상으로 받은 거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3대만 가면요, 이 화폐 가치만 해도 병원에 터져나. 나는 가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렇게 하라 이거야. 그리고 은행에서 나온 거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주로 이제 1번을 받아요. 그럼 그것도 잘할 거니까 부모이 잘할 거니까 자녀한테 잘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 크면 어떨까. 내가 어릴 때 생각을 해서 그 어릴 때 그 엄마하고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할아버지 머리 하얀 장로님 할아버지 돈 줬는데 그렇게 참 받을 때 기분이 좋았다.
요거에다가 또 하나는 또 예도훈련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도훈련. 왜 그러냐면 애들은 꼭 뭐를 들고 있어요. 애들 먹을 거나 뭘 있거나 꼭 들어야 배겨. 그러니까 왼손으로 받아. 그러면 엄마한테 두 손으로 받는다고 가르쳐서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두 손으로 받아, 두 손으로 받아. 애는 이거 있는데 어떻게 두 손으로 받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엄마는 뭐 사모없이 엄마가 받고 두 손으로 받게 시키는 거야. 이거 훈련이야. 한 번 훈련을 되면 그 다음에 지가 엄마 주고 받아.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인데 얘도 훈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른한테 뭐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는 거야. 두 번째가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이 다 있겠지만 이런 훈련은 여러분들은 받은 적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10살이 되건 30살 되건 40이 되건 이 생각만 하면 기뻐져.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자녀한테 기뻐지는 거예요. 네, 기양 받은 거야. 공부하러 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가서 아름다운 추억을 쓰러져. 다 똑같진 않겠지만 나는 어릴 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악수를 하고 헤어질 때 잃어본 곳하고 승까지도 잊어버린 상대방. 이렇게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 오신 분들한테 내가 묻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죠?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 못하고 엄시장한테 그러더래요. 장로님 나한테 3번 이상이나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묻는다.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 생각하면 다 기억나. 내가 어릴 때 정말 아름다운 소주. 세 번째, 내가 또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받는 기쁨을 맛본 애들은 주는 기쁨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래서 이걸 소위 주는 훈련, 받는 훈련은 여기서 받는 거고 주는 훈련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거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뱃속에 있는 애기는 안 주세요. 줘야지. 그때부터 또 이제 뱃속에 있는 애기를 또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엄마는 집에 있는 애기를 안 줘요. 드려야겠는데 생각하니까 마지막 날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약속했는데 어느 날은 내가 다른 데 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애들 못 주고 그냥 가버렸어. 갖다 생각하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로 엄시한테 얘기해서 다음 주일에 꽃배기를 준다. 그걸 했어. 그래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금 12시간 정각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택하여 세운 내 종이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서 1단계 과정 2단계 3단계 이제 이럴 때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다음번에 이제 내 이웃에 내 친구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들을 또 격려해서 이곳으로 함께 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달라 하셨사오니 많은 사람들을 사명자들이 되어서 바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모든 아직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존경하는 연합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레싱 빅머니 받는 시간과 더불어 여러분들 화장실로 다녀오시고요. 화장실을 안내해드리면 밖으로 나가셔서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남자 화장실도 쓰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블레싱 빅머니 받는 시간인데요. 태아에 잉태하신 분도 받으셔도 되고요. 자녀 데리고 쫙 서셔서 장로님께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순서대로 되니까
예도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예도 훈련이라고 하고요. 네, 서세요. 네. 그리고 여기 중에서 혹시 반주하시는 분 계시면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손으로 꼭 받도록 지도를 하는데,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네. 자, 뒤에 오늘 있으니까 빨리. 네. 빨리 오세요. 저 뒤에 있으니까. 전장으로 가세요.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꿈싸움은 정말 신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앞에 나서 춤도 추고 그래요. 예, 여기 이 친구 보면 노래에 맞춰서 목이 움직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즐겁게 즐기시면서 우리 꿈나무숲을 즐깁니다. 비자 꿈나무 본인이에요. 여러분 무드셀라 969세에 살았어요. 그쵸? 성경에. 근데 여러분 100세 미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꿈나무예요. 3, 0, 3 비자 꿈나무 했을 때 여러분 꿈나무답게 하시겠습니다. 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빠지시면 여기 자리가 완전히 차지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영적 욕심을 연출하시고요.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사수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VIP석에서. 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상봉삼이장 꿈나무 성경 암송은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자 보시면 있습니다. 네. 왜 이것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나님 뭘 주세요. 뭐 항상 보면 국어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외국에서 만든 책자를 보니까 천둥을 치게 하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번개를 치게 하신 하나님.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의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장로님께서 이제 물론 이렇게 직접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부분적인 것들은 같이 요청하면서 이런 가사들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받으면서 같이 했거든요. 장로님이 메인을 다 하시면서 항상 저희들하고 이제 의논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님께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사 하나하나 하시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십니다. 성경 암송할 때는 이 기도문을 같이 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어린 자녀를 주신 분은요, 눈 감고 하지 마시고요. 눈을 뜨고 하세요. 왜냐면 자녀들이 가다가 뭐를 만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속에 있잖아요. 자, 보시면서 하세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새 신뢰를 열어갈 303 비전 꿈나무 모범생답게 말씀 암송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유니게 50살기에 여러분 많이 환영하고요. 처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딴 지역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짝꿍하게 오시느라고 수고했다 박수 주셔주실까요? 네, 이제부터 이제 바로 교육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셨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서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남양주에 집이 남양주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편할 때 애서라고 해요. 그래서 거리를 편할 때 광주에서 목포, 대구에서 부산, 애서라고 그러죠. 거리를 편할 때 애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만나려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장이에요. 읽기도 힘든데 암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언어나 댄스가네요, 그렇죠? 어떤 분은 질려있고 어떤 분은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 범위잖아요. 어떤 책에 그럴 때는 어떻게 읽느냐.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뭐가 틀리죠? 부터죠. 그래서 여러분 책자 22쪽 저는 이제 이거를 외우기 때문에 22쪽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지금 책 교재 못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제 책들이 암송 노트가 불티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막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드릴 거고요. 꿈나무 노트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 노트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펴셔서 22쪽에 보면 바울의 사랑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하고 마지막에 코표시가 있죠? 이건 뭐냐면 마지막 절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를 해주세요. 자기 책에. 이제 여러분 책은 여러분 거가 되는 거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이고 거기 13절 1절 이렇게 할 때 거기다 붙어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주소를 읽는 겁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 왜냐하면 13절이 마지막 절이지만 1절부터 있으니까 전장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4절부터 있다면 그건 전장이 아니죠. 1절부터 있을 때만 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비군 영성으로 키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 이렇게 강력 있게. 지금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에요. 성령이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도 막 질질 끌고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주소만 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책을 보시고 이렇게 눈 높이 드실 거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두 번 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바울의 사랑장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왜 암송학교 오면 암송이 잘 될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도 있지만
저희가 채택한 암송법이 있습니다. 한입의 암송법. 한입이는 뭐예요? 꿀벌이죠. 저희의 믿음은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저희 암송법은 한입의 암송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8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세대의 아이들이 비주얼 세대에 자라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보여줘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자녀 품 안에 있을 때 책을 가지고요, 꼭 엄마가 귓가를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부터 동영상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세요. 어릴 때 책을 안 읽은 아이들은 절대 커서도 안 읽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많이 노출시키기보다는 어머니께서 엄마의 목소리로 한입의 암송법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엄마 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한입의 암송법이란 하나님은 태초부터 꿀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꿀벌이 그 작은 몸으로 몇 순리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꿀을 따오는 방법은 기가 막힐 정도로 과학적이랍니다. 이를테면 1km 거리를 단번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300m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600m 돌아오고, 다시 1km, 이런 식으로 거리를 넓혀가면서 날아가서 꿀을 따온 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에 대해서 아니라 꿀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셨어요? 저는 한입의 암송법 되기 전에 몰랐습니다. 자, 우리 다 손 한번 들으셔서 여러분이 꿀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꿀벌은 날개가 작죠? 근데 꿀벌이 만약에 독수리같이 날개짓하면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밈을 연약함 속에도 지혜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300m 갈 때까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속도로 갑니다. 시작! 휙 갔다가 오고 600m 갔다 오고 1km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300m 왔다가 돌아가고 600m 왔다가 돌아가고 1km 왔다 돌아가는 것을 장로님이 들으시니까 장로님께서 하신 암송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장이 길 때 300m, 600m 지점에 문장을 잘랐어요. 반복했어요. 연결했어요. 한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따님처럼. 이런 아가들은 어떤 때는 숨이 차잖아요. 두 살짜리 아이가 암송하는 거 어떻게 되시죠? 야, 샤베, 반, 찰샤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애들한테 한 문장을 다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이런 식으로 문장을 짜는 거죠. 그래서 300m, 600m 지점이 꼭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호흡을 할 수 있는 분량, 우리 자녀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나눠서 그것을 반복할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문장을 갖다 보면서 반복하니까 뭐가 생길까요? 집중력이 생기죠. 거기다가 이걸 봐야 되니까 절제력이 생기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confidence, self-control 뭐 이런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창조력, 창의력이 생깁니다. 장로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 암송의 4시 효과예요.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3시까지 들었는데 말씀 암송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암송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창조를 카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안이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그분이 생각들을 갖다가 계속 암송하면서 익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보다 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암송에 있어서는 반복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말씀 속에서 창의성이 생기는 이 효과 여러분들 오늘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암송법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바이블 스테이지 할 때 권세가 있었어요. 만약에 엄치선이 이러면 아무도 그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송학교는 차별화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어디고 2절은 어디고를 손가락으로 헤아립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를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정준수 애들 잠깐 맡으시고 네, 손가락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저기 암송학교 유니기 하셨던 분 한번 손 좀 들어와야 돼요. 왜 이렇게 고개를 닫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펼 때요. 저희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 구호도 되게 중요해요.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할렐루야, 오른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왼손은 나는 어떤 사람? 예수님의 참제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합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근데 하나님 높이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우리 짝꿍하고 같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제자.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자 그래서 손가락을 1에서부터 10까지 해드릴게요. 자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은요 등을 싹 돌리세요. 그래서 11, 12, 13, 14, 15, 16, 17 아니에요. 양손은 다. 예. 제가 마이크 잡아서 저는 하나 하지만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1, 2, 3, 4, 5, 6, 7, 8, 9, 11은요 등 돌려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러분 암송학교 현장 스케치 사진 보셨죠? 제가 바로 현장에서 딱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손을 바짝 드시고 1에서부터 20까지 하시는데 표정 관리 잘하세요. 자 갑니다. 1에서부터 20까지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예, 이번엔 더 빠른 속도로 1에서 20까지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암송도 안 되는데 손가락까지 꼽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3주차 연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본문 손가락 꼽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아이들은 목사님 웬만한 설교를 나중에 다 암송할 거예요. 진짜로. 주요? 네. 감사히 주요죠. 제가 지금 한 600절 정도 암송하는데요. 웬만한 설교 들으면 그날 나갈 때 암송하고 나가요. 네. 이것이 왜 되느냐?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운학 장로님이 저한테 암송하라고 그랬을 때 제 머리에서 쥐났어요. 그리고요 정말 다시 서고 싶지도 않았어요. 얼굴을 보면서 손가락 꼽으면서 제가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쥐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를 알아요. 일단은 먼저 머리를 쓰다듬고 잘했다. 그래서 이름 불러주세요. 자기 시작. 네, 잘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송화도 안 되면 돌머리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 다이아몬드 머리야. 그래서 새기는데 오래 걸려. 하지만 절대 안 좋아질 거야. 정말 본인이 자학하시면 자녀도 자학해요. 그래서 거울 보시고 맨날 칭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을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것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다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암송이 안 되면 의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셨죠? 네,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22조 바울의 사랑장. 저는 텍스트가 없었는데요. 그냥 보고 할게요. 자, 바울의 사랑장 뭐가 없으면? 1절입니다. 먼저 문장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번. 사랑이 없으면 가로. 소리나는 불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번. 네. 여러분 암송책자가 칼라로 되어 있는 게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림은 칼라예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동화책이고 뭐고 그림은 칼라인데요. 책은 글씨는요 흑백이에요. 깜짝색이에요. 왠지 아세요? 검정색이 눈에 제일 잘 흡수하는 색이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 대신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이 매직을 한번씩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바울의 사랑장 뭐가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1절에 매직으로 그시면 돼요. 자 1절입니다. 한 번에 1절 하시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세 번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잠깐 이렇게 우리가 여유 피우시면 떨어진다니까요. 빨리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유창하게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세 번 합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세 번 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제가 앞부분 하면 사랑이 없으면부터 답변하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말에 대한 겁니다. 1절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